오늘의 제목은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 인생은 역시요, 이 후반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후반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끝이 좋아야 돼. 끝이. 믿습니까? 오늘 끝이 좋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을 점령한 여호수아가 그 뒤로는요 승승장구합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겨요. 100번.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이쪽 저쪽, 이편 저편, 이편 저편, 이쪽 저쪽. 처음 듣나요? 기억이 안 나고 이게 뭐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처음 듣는 것처럼 말이죠. 멍하고 눈만 껌뻑껌뻑 그러는데 반응도 없고, 이편 저편, 이쪽 저쪽. 기억나시죠? 뭐를 기준으로 해서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냐, 이 보면은 세 지파, 어떤 지파라고 그랬어요? 세 지파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전쟁에 능한 지파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가라 그랬는데 전쟁에 능하니까 가진 게 많을 거 아니겠어요? 가진 게 많은 거. 그러니까 땅도 많고 또 이 물질도 많고 또 이 저런 찌질이들하고 내가 가나안 가가지고 뭐 여기가 좋은데 가가지고 뭐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이 뭐냐, 저편에 해 돋는 동편 쪽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1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못 쫓아낸 거하고 안 쫓아낸 거하고 똑같아요, 같아요? 똑같아요, 같아요? 아니 반응 좀 하세요. 똑같아요, 같아요?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 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늘 보면은 우리에게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질 않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해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하면은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 온 거하고 못한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안 했느냐?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이 보면은 이 여리고에 33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록한 거는요 31명의 왕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개가 누락되어 있는데 이게 누락되고 없은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이 받은 지역이 맞물려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 지파 안에 소속된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시편 106편에 보면은 쫓아내지 않았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열방과 이 세상과 섞여서 살아버렸다는 거죠. 이게 섞여서 살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자기 꾀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의 힘도 있고 그런데 가진 것도 많고 말이죠. 자기 꾀에 올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올무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덫에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 저희를 치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종살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하고 여러분 누림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이고, 요단을 건널 때는 요단강에 무엇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기초로 건너죠? 뭐를 기초로 하죠? 요단강은요, 여러분 홍해수는요 늘 법궤를 앞장세우는 거죠. 그럼 법궤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법궤는 한번 이 초창기에 배웠죠. 초창기에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항아리가 있고요, 돌판도 둘째 돌판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생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야, 죄. 아주 죽을 짓만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법이야, 이 말씀이야. 그러면 말씀에 빛이 확 들어오면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응? 민서야, 빛이 확 들어오면 뭐가 보여? 먼지가 보이잖아, 먼지가. 여러분, 들어온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빛이 쫙 들어오면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너 죄 지었으니까 저주받아라 막대기를 치시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내가 죄를 인정을 해 나갈 때는 그 언약궤 안에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시은자가 있다고 그랬지.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마귀는요 뭐하는 존재인지 아세요? 죄를 짓게 만들고 정죄합니다. 정죄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핑계 변명돼요. 책임 전가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이 여러분 이 선악과 먹고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복을 안 줬습니까? 하나님,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불순종을 해놓고 하나님께 여러분 이 책임 전가합니다. 여러분 왜 이 결제 도장 안 찍어줬나는 거야? 불순종해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오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요단강이 환경의 문제들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갈라질 수 없는 여러분 이 강이 갈라지고 말고 원수도 여러분 진멸되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법궤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졸파는 이게 죄성을 그대로 잘 설명해 주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린 양의 보혈이 덮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요단을 건넌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초로 요단을 건넌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이쪽으로 넘어왔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한 상속자들은 부르심에 뭘 쫓아갑니까? 소망을 쫓아감으로. 따라하세요. 소망을 쫓아감으로.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이죠.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합당하게. 그러면 우리가 합당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렇게 마음대로 되나요? 이게 됩니까?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값주고 피 흘려서 너를 자식 삼았기 때문에, 너를 내 아들 삼았기 때문에, 상속자로 삼았기 때문에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자리까지 내가 너를 끌고 간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절대 포기란 없다 이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그분은 누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사람은 실컷 고집 부려봐야 70에서 80입니다. 고집 부려봤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민정 우리 그 자매님, 고집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고집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센 사람이 이길 거 아니에요? 센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뭡니까? 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태권도가 7단, 합기도가 6단, 또 유도가 5단, 합이 10몇 단, 그리고 등치 좋고 이런 사람들이 보수가 되지 않더라고. 이 보수들 다 보면은요, 저처럼 아담 사이즈하고 착하게 생긴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보수 노릇을 하더라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숨 거는 겁니다. 목숨 걸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요, 넘어져도 끝까지 달라붙어 가지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무릎 꿇어.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고집쟁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잘 믿으려면 영적인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환경을 통해서 야곱처럼, 물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들이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지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럴 때 뭡니까? 여러분, 바지 가랑이를 딱 부여잡고요, 여러분 고집 부리더라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나이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요,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게 장땡이야, 세상 말로.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빨리 그 순간마다 주님께 항복하고 손드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는 법을 깨닫는 거예요. 실패는 있을 수 없죠. 그래야 매도 덜 맞고. 꼭 집안에 그 전에 우리 동생이 아주 고집불통이었어요. 아주 이 고집 부리다가
아주 매를 아주 불러들여요. 매를 아주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를 아버지가 때리는데도 이를 악물고 맞아요. 이를 악물고. 이게 참 보면 이 굉장하죠. 이게 참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잃어버리는데 속성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리는데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 들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을 읽은 말씀인데,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 따라하세요.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은데 늙어가는 거야. 나이 많아서 늙어가는데 할 일은 많은 건데 정복할 땅은 아직도 많이 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거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여호수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얘기가 아니라 다 모세 얘기를 하더란 말이야. 이게 모세 얘기야. 한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뭐예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가지고 늙어가는데 지금 뭐 정복할 땅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 얘기를 한단 말이죠. 모세가 8절에 15절에도 모세가 29절에도 모세가 이 모세 이야기를 해. 이상하죠?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13장 같은 거는 구조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는데 여호수아 이야기를 시작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왜 전부 모세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걸 감춰놓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90이 넘었어요. 지금 90이 넘었는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뭐냐? 정복할 땅은 너무나 많아. 지금 내가 일을 하는데 지금 이 6시면 심화일을 쳐야 되는데 말이죠. 5시가 다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할 일은 많은데 말이죠. 우리의 버전으로 따지면 여러분 뭡니까? 내가 정년 퇴직도 해야 되고 이제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이들은 어리단 말이야. 이게 어린데 지금 아이들 뭐 집도 사줘야 되고 필요한 거 채워줘야 되고 그런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우리의 버전으로 따지면 그러는 겁니다. 지금 뭐 써야 될 것도 많은데 일할 것도 많은데 할 일도 많은데 지금 이거 봉급은 이게 자꾸 그 감봉되고 이거 직장 문제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떡하나 이거 투잡도 해야 되고 쓰리잡도 해야 되고 어떡하나.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그 얘기죠. 어떡하나.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적인 여러분 상식적인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이거 자식 어떻게 키우나, 어떡하나, 이거 사업 어떻게 하나, 어떡하나, 이거 여러 가지로 이자 낼 것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모세를 왜 거기에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써놨습니까? 모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모세 얘기를. 여러분, 모세가 늙은 나이에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모세도요. 뭐야, 젊었을 때는요. 여러분, 자기가 마음대로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겉사람이요, 혈기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훈련시키고 나서 80이 넘어서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 모세 보고 그때 모세를 뭐라고 하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 온유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대적해도 뭡니까?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이 8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250만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족속들을 가나안까지 인도를 하더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우리가 돈이 없다가 돈 있으면 내가 모든 걸 다 될 거야.
아니 우리 아이 이번에 스카이만 되면 달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시집 보내야 되고 또 장가 보내야 되고 돈 생기면 여러분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건물 줘야 되고 지사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일들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전쟁에 이기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지난 모세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지난 사람의 스토리를 이렇게 왜 풀어놓았을까요? 결론이 뭐냐? 사람은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저 장로님 우리 교회 없으면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영광 받는 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저 목사님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도 강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우리 목사님 또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은퇴하시면 어떡하나?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여러분 모세를 한 시대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호수아도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꿈에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공로주의가 명예주의가 자꾸 사람에게 돌아가면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요 그런 거 반드시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야 끝이 안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끝이 다 좋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 속에는 자꾸 하나님을 제껴놓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여러분 얼마나 환상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못 믿느냐?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없애버려야 될 게, 여호수아는 뭐냐? 리더십에 관한 게 아니죠. 리더십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냐?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싸움을 걸어야 되는 책이란 말이죠. 여호수아가 리더십에 관한 책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드러내는 교회 안의 리더십이란 말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 이 단어죠. 그래서 늘 보면 우리가 뭐가 리더십이 있으니까, 리더십이 없으니까 뭐냐, 부흥이 되고 안 되고, 이거는 남을 핑계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속성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성경은 리더십에 관한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얘기가 전부 그 얘기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왜 꺼내놨습니까? 모세를 썼지만 지나갔다 이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집중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이 앞장서 나가지 말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유한 자가 되란 말이죠. 온유한 자가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의 문제는 여러분 풀려가고 하나님이 오시는 세일을 경험하게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떡하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누구 때처럼? 모세 때처럼. 이런 구조를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주님만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높아져서도 안 되고 장로님이 높아져서도 안 되고 말이죠. 주님만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말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꾸 이 주님이 안 높아지고 사람 냄새만 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욕을 먹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한번 11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든 문제들은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세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 받다가 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본성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그네요. 순례자예요. 순례자.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겁니다. 땅도 내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집도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취하면 거기에 발악한들 여러분 발악한다고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까지도 하나님 거예요. 자식도 하나님 거예요. 아내도 하나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소유처럼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뿐이 주는 게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맡겨주시는 청지기 믿습니까? 아멘. 내 소유가 아닌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요 여러분 뭐 불교나 세상 종교는 무소유 뭐 그러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색즉시공이다 그래. 색즉시공 응? 무다 이거야. 어떤 뭐 스님이나 뭐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하고 같지 않다고 언젠가 한번 얘기했어요. 무소유 개념이 뭡니까? 무소유 개념이 뭐예요? 응? 응? 야 민서야 무소유 개념이 뭐야? 응? 무소유가 뭐야? 응? 뭐냐고 예찬아 무소유가 뭐야? 응? 가진 게 없어요? 아니 옷 입은 것도 가진 게 있는데 응? 옷 입은 것도 가진 게 있는데 왜 가진 게 없어?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옷 입은 것만 해도 가졌는데 그게 뭐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 믿습니까?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관리자일 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소유라는 것은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소유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잠깐 여러분 가족도요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공동체도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맡겨준 거란 말이에요. 맡겨준 거. 그래서 이게 내 소유고 내가 주장하고 내 거 마음대로 여러분 가리키려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내 것이라고 그럴 때는 그게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인생입니다. 무서운 거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 대신 앉아 있는 거 내 것이라는 의식입니다. 절대 내 것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집착합니다. 지배하려고 그래요. 지배하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정신, 불필요한 것을 갖는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불필요한 것을 갖는다는 걸 욕심이라고 그러고 탐욕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탐욕이 왜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 우상숭배 아닙니까? 틀려요 맞습니까? 열을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열이 가장 부유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어라. 아니 왜 하나님이 같은 동산 안에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도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러면 이 아담과 하하가 말이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음란, 부정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가장 여러분들에게 붙여줬다면 가장 좋은 거 붙여준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먹어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은 거야. 가벨과 아인이 뭡니까? 여러분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여버려요. 환경은 엉겅퀴가 나고요. 모든 것들은 저주가 임해버렸어요. 오늘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죠.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하나님 편에 여러분 방향성만 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탐욕이라는 거지요. 탐욕은 우상숭배. 자, 이게 뭐 비슷한 얘기인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의 내용과 맥을 갖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한번 5장 13절부터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3, 14, 15절. 그래? 자,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그 반응이 좀 적은데, 말씀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5장인데 5장 이제 13절부터 15절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 성을 정복해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요? 그 길목에 뭡니까? 이 칼을 찬 이 어마어마한 큰 장수를 만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딱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는 우리를 위하는 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는 자냐? 여기에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구원받고 신명기에 보면 호렙산을 지나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목적지까지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인데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어. 이 말 속에 이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뭐냐? 여러분, 너는 우리를 위하는 존재냐, 대적을 위하는 존재냐? 이 간단한 질문 속에 40년 동안 뺑뺑이 돌고 방한 이유가 녹아져 있다 이거예요. 광야 40년. 여러분, 항상 다 근거가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주인의 자리예요. 주인의 삶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은 주인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보조자 정도로 급할 때만 단추 눌러서 아줌마 식당에 가가지고 여기 김치 한 사람만 더 주세요. 아유, 하나님 우리 아이 저 병들었어요, 고쳐주세요. 내가 다 모든 걸 결정하고 나서 결제 도장 찍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게 다 내가 주인이요, 내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40년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여러분 이 뭐냐, 하나님을 아스돗에서 뭐야 벗게 빼앗기죠. 전쟁에 늘 지니까 언약궤를 딱 갖다 놨네.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전쟁에 이길 줄 알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술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술상자가 뭐냐, 언약궤 이 말씀에 방향성을 좀 틀어라 이거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응답 못 받고요.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거예요. 뺑뺑이. 응?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나는 너희들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장관으로 왔다 그래서 거기서 무릎 팍 꿇습니다. 그러면 군대 대장이 뭐예요? 출애굽기 한번 12장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뭐예요? 250만 명이 출애굽했을 때 250만 명을 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래, 군대. 그러면 군대가 내가 필요할 때 아유 하나님 뭐 해가지고 내가 애쓰고 하나님 찾고 애걸복걸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대장 돼서 대장이 모든 것들을 싸우고 이기는 게 낫겠어요? 이스라엘아, 누가 낫겠어요? 응? 누가 낫겠어요? 응? 대장이죠.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해요. 우리는 말로는 늘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래, 주여 그러죠.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늘 그렇게 해요. 여러분, 말은. 근데 우리가 이걸 바꿔놓고 삽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5장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가 여러분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여러분, 근데 가나안 땅은 뭐냐, 이렇게 살면 백전백패하고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뭐냐, 방향성을 잘 틀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 어려운 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 자리에 조금 앞으로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창세기 13장도 제가 몇 번 아주 귀에 딱지가 들도록 여러분 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오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에 있을 때 이제 양떼 소떼도 너무 많고 노비떼도 너무나 많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가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롯하고 분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결국은 이 같은 밭이란 말이야.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롯은 거덜나서 망한 인생 되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받아.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서 이게 결정이 되고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야, 보세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큰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있게 됐느냐?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게 뭐예요? 이제 10절인데 분가하는데 뭐냐? 롯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늘 얘기하죠. 롯이 눈을 들었다는 거지요. 눈을 들었다는 거는 제가 예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눈을 든다는 거는 제가 발꿈치를 딱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었다는 거는 미간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조망했다는 거야. 제가 뭐 이 뒤꿈치를 들어봤자예요. 사실은 이 딱 들고 조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냐? 여러분 롯이, 여러분 주체가 누구야? 조망한 주체가 누구예요? 롯이야.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세상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너무 멋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선택하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인생 누가 조망을 할까요? 자기가요. 아, 저거 돈만 딱 벌면, 야, 저거 명예만 가지면, 야, 요번에 국회의원만 되면, 도지사만 되면 다 간망했어. 근데 그거 얻었는데 여러분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거덜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런데 아브라함도 똑같이 눈을 들어서 봤어. 14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조망을 했는데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고 롯도 눈을 들었어요. 늘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심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는 거예요. 같은 밭 안에 염소도 있고 양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도 거기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레미야 31장 27절에 짐승의 씨와 유다의 집에 사람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말 마지막 때는 뭐냐? 밭 안에 알곡돼서 추수되라 이거야. 여러분, 그게 뭡니까? 거듭나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어두운 존재 돼서 거기서 남아있으면 안 돼요. 나와야지. 거듭나서 분리돼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도 바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공동체도 변화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긴 여러분 이 가정도 변화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가 되고 섞여서 살면 그 영혼을 못 보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을 죽게 된 내 영혼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는 시온산으로 인도를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도 70년 환난을 당하면 견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여러분 감해준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 사방 이쪽 저쪽에서 오늘 남은 자를 하나님은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남은 자 될 때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소망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이 결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얼만큼 하면 되나요? 평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을 때도요, 다윗도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사망의 웅덩이에서 나를 이 재앙의 웅덩이에서 건져냈다고 얘기한 게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왕 되었을 때요, 쫓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왕 됐을 때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어두워지니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입니다. 건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두워지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워지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일상에 넘어지면 우리는 여러분 평생 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련이라는 거는 여러분 엄청난 법이 없습니다. 늘 사소한 것에, 적은 것에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 속에서 무너지는 대부분이 곰곰이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상의 소중한 문제는 늘 일상의 내 곁에 늘 붙어있을 때는 소중한 걸 몰라요. 가족이 이렇게 여러분 이 식탁에서 오손도손 여러분 밥 세 끼 먹을 수 있는 이 일상의 행복, 여러분 이 아내가 옆에 있고 남편이 옆에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맛이 있든 없든 간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52주도요 중환자실에 있으면 52주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게 일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풍랑이 오고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면, 야, 이거 일상생활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빼앗기고 나면은 이거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 오늘 예배 드리는 이 현장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감사하시기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28장에 보면 20절부터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선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 여러분 잘 집중해서 저를 들으세요. 에? 이게 야곱이 이 스루 강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어. 이게 내가 외로워서 나 혼자 가는 인생길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격을 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서원을 해요.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내가 성전을 짓겠다. 오늘 노래했죠. 성전을 지으리, 성전을 짓겠다 그랬죠. 세 번째는 뭐냐? 11조를 드리겠다 그랬어. 세 가지 약속을 해요. 여기에 조건이 있는 약속입니까? 조건이 없는 약속입니까? 김영석 집사님, 조건이 있는 약속이에요? 조건이 없는 약속입니까? 응? 응? 몰라요? 그냥? 응? 응? 이게 뭐야? 조건 있는 약속이야. 나를 복을 주시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 2천만 원 이 번봉 월급 받게 하면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내가 응? 응? 내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나에게 복을 줘보시면, 응? 뭐냐, 인천에 이 뭐야 소금배만 들어오면 내가 이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 11조다 무슨 뭐 예배다 이게 거래하는 겁니까?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 한 달에 한 2천만 원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4장에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냐? 여러분 8개 연합족속과 318명이 이 엄청난 대적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여러분 뭐예요? 내가 이겨서 싸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 정신으로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여러분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감사정신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야. 신앙 고백.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야곱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고, 쉽게 얘기하면 강아지 태어나가지고 막 해가지고 눈 뜰 때 여러분 철삭손이 웃을 때, 여러분 그 시절에 한 얘기입니다. 철 없을 때 애들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민서야 너 공부 좀 해라. 아버지 나 반에서 3등 하면 아버지 뭐 사줄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니 공부를 뭐 아버지 때문에 합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해요? 그런 식으로 조건을 내어 겁니다. 애들이 하는 짓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는 공부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고백이에요. 신앙고백. 예배, 선악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 소중한 가족들, 소중한 아내 남편. 그런데 이게 뭐냐, 가장 소중한 거 줬다는데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의 눈이 떠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잘 보세요. 이렇게 서원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델에 와서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베델에 와서 예배 드린 적 없다니까. 11조 드렸다는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를 내 의지, 내 생각들을 뺑뺑이 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잘 보세요. 야곱이 여러분 이 요셉이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여러분 바로에게 그렇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몇이뇨? 보니까 얼굴이 죽을 되고 말이죠. 아주 참 보면 이게 비참한 거야. 연세가 몇이뇨? 내가 인생 나이 몇 안 되는데 막한 세상 살았나이다. 뭐예요 여러분? 야곱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야복강가에서도요 여러분 자기 딸 하나 있는 거 성폭행 당하지요. 여러분 자기 아들 여러분 루벤과 시몬이 살인자가 되지요. 그동안 모아놓으면 뭐해? 다 빼앗겨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인생 여러분 다 돌이키게 될 때 여러분 내 이 믿고 있던 거 그거 내려놓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장에 가가지고 덜덜덜 떨 때 여러분 이 뭐예요? 이 야곱이 드라빔을 상수리 나무 안에 묶고, 우상이죠, 묶고 여러분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 환경에 이 야곱을 쫓아오는 세력들이 야곱을 두려워한 거로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한 거로 여러분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환경이 풀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신앙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요 군대 생활할 때요, 잘 보세요. 군대 생활할 때 이 야밤에요 이 비상 딱 하면요 물통 차고요 완장구장하고요 잘못하면 뺑뺑이 한 두세 번만 돌면 날 새버립니다. 이 군대에서도 가장 보면은 이 군기가 센 데가 어딘지 아세요? 사격장이야. 사격장에 가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왜냐하면은요 사격장에서 여러분 이 여지를 두면 딴 생각 들어가지 않도록 여지를 두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은요, 하나님 내가 내 생각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 야곱처럼 그냥 복이나 주고 뭐 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착한 생각할 것 같죠. 여러분 이 인생들은요 여러분 죄 지을 생각뿐이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인 바꿔놓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방향만 조금만 틀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딴 생각 두지 않도록 여지를 두지 않게 하는 거죠. 왜 인간은 다른 생각하면 선하고 착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죄 지을 생각뿐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안 그런 척하고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들이 연약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늘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붙잡으면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은혜도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표적이 뭡니까? 믿게 하려고 한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요한복음 14장에도요 사마리아 여인 예배자란 말이에요. 예배자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겉사람 속사람 우리 서재희 목사님이 계속 하죠. 우리가 감정적인 신앙은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 먹을 물이 없어. 먹을 물이.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 되면은요 환경에 문제 만나면 요동하고 난리 납니다. 내가 앞장서 나가요. 이게 육체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여러분 이 습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나오는 생수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가르칠 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로 마시라. 내 속에서 나오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의 환경에 대적이 아무리 있어도 문제가 산처럼 큰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여러분 생수로 말미암아 원수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 쓸어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쓸어가는 거고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생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왼수입니까? 여러분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 왼수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연약한 자를 판단합니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공동체도 세상도 내 생각 그래서 여러분 이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날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상수가 흘러나가서 복의 근원이 돼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여러분들의 환경을 덮고 여러분 문제를 덮고 믿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저는 야곱 안 하고 이삭 뗄래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자기가 야곱인데 무슨 뭐 이삭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삭에 대한 요소도 있고 야곱에 대한 요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내용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늘 보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방향성을 틀고 하나님 내가 주인 자리에 있던 거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소중한 거 맡겨진 소중한 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적인 행복 일상적인 축복 하나님 누림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된 여러분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거예요.